말인가 왜는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고백 이후 점검할 참믿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에 정말 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변형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모세와 또 엘리야 또 이렇게 그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짓고 우리끼리 띵까띵까하고 삽시다. 우리가 조금만 생활에 부드럽고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이 세상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만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나 같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도 어쩌면 더 그 변화산이라는 게 정말 환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엄청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것만 봐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우리가 많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를 같이 있는 그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보여지는 환상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있죠.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또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이렇게 우리한테 이것만 조금 더 있었으면, 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사람, 우리 인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다 고백은 다 하잖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고 그 고백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고백은 하면서 부인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에 그래 뭐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지은 거 이거
이제 다 없어졌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제가 없어지기를 진짜 없어지기는 이미 해결된 건 맞긴 맞지만 진짜 없어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을 하고 그것을 사실은 늘 발판을 삼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발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발판을 삼다가 이제 다시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막 우리가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이제 거기에 쏙지 않을 거야. 막 다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짐해도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체질이 안 돼. 안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딱 다짐해 놓고 한 번 안 되는 거 보면서 에이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사람에 따라서 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몇 번은 조금 발버둥 치다가 또 도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해봐도 안 돼. 에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언약 붙잡고 또 살지라 안 돼가 아니라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발견한 것이 바꿔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했기 때문에 탁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항상 또 발견하고 기도하고 발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실수가 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부분이 좀 희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치유받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또 저기 부부 수련회 가서 그 폐회 예배 때 이제 특강으로 이제 다락방 처음부터 했던 목사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도받는 게 맞구나 하고 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속에 있기만 해라. 있다가 예배 속에 있기만 하고 그 언약 붙잡기만 하고 그 언약 붙잡는데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 특강으로 우리 신학 박사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시는 그분도 정확하게 그분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단이라고 저기 할 때 그분이 다 아니다라고 판정해 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 말씀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사실은 복음 앞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고 나를 발견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 근데 전부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본다는 다른 사람을만 본다고 하는 우리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허물이 안 볼 수는 없잖아.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서 나를 보고 내 안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서 발견이 안 된다면 적어도 저게 보기 안 좋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강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이걸 고백을 한 후에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나 발견이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나 발견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찾으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발견했더니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너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세 사람이
정말 빛이 나게 그 환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냥 인간 말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봤죠. 근데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랬어요. 율법의 대표. 되게 율법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모세가 뭐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다 하면 거의 신비로 가죠. 율법은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도 필요한데 그걸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죄가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못 지킬지라도 우리가 그 못 지키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신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이상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비주의로는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닥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고 진짜 신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진짜 마귀가 예를 들자면 어디 뭘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능력제로 뭘 갖다 줘요? 거기다가 돈을 얼마 갖다가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고사를 지내라고 하든지 이건 진짜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닌 것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해요. 그걸 따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응답이 오기도 해요. 왜?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도 필요하고 이 율법이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각각 장단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첫 번째, 율법주의의 장점. 율법주의. 장점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면 성공한다. 말씀 지키면 성공하겠죠. 근데 진짜 지키면 성공하는데 근데 어떻게 지켜요?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진짜 내면에서는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 속에서 지켜지면 성공해요. 말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 거 나한테 적용해서 나를 바꾸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는. 근데 복음의 능력이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근데 단점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 아무리 껍데기로 맞춰놓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만 지키본들 해결이 안 돼요. 더 심해져. 그 율법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이 어디로 돌아가요? 남 판단하는 쪽으로 100% 가버리면 내한테 문제가 100% 와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연약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연약한 부분, 율법. 두 번째로 신비주의의 장단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충성을 해. 충성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표적만 구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더 시달려요. 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 막 믿는데 너무 공격이 많이 오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너무 갈급하여서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착한 것을 복음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것. 아유 진짜 이걸로. 근데 착하다고 착한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자꾸 내 선한 것, 내 착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것이 얼마나 가다가 힘들고 얼마나 가다가 진짜 그렇다고 해서 착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진 성품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갈급해서 복음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결과로 갈수록 실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갈수록 실패. 예. 착한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착하니까 별로 잘못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잘못인 거야. 우리 장로님 웃으시네. 그래서 우리 또 그 결과로 실패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오직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복음 받고 진짜 은혜 받고 나를 이렇게 본 것이 제일 먼저 착한 것이 사단이 놀잇감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놀잇감인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스스로 내가 착하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착한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 것도 모두 다
내가 이렇게 수용하고 내가 그냥 이해해버리고 내가 막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제일 먼저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도 봤는데도 그거 뜯어내는데 엄청 시간 걸리더라고요. 잘 안 뜯겨. 왜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진짜 안 뜯어지더라고. 그런데 계속 보고 기도하고 계속 보고 기도하고 이거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게 너는 그게 마귀한테 썩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아직도 있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런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또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날은 천국 가는 날이겠죠. 그러나 많이 해방을 받았어요. 예. 복음은 단점이 없지만 단점이 없어요. 복음은.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자에게 약점이 많이 있는데 다 얻었다고 방심하는 거. 약점은 있어요. 단점은 없는데 약점. 그러니까 찾자면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우리 다 가졌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방심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 복음 모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막 이걸로 방심. 아니면 너무 난 복음 받았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해. 예. 너무 확신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하는 거를 복음으로 확신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 방심과 교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다 깨닫고 알고 그걸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체질 각자 체질로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율법으로 가든지 신비로 가든지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에 놓고도 넘어졌다. 고백하고 넘어졌다. 예,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계속 고백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틀린 열심과 연약성 때문에 넘어졌다. 예. 틀린 열심 또 연약성. 우리가 강한 것도 영적으로 보면 연약한 거예요. 막 왜 체질적으로 좀 강한 것도 연약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또 강하기도 해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강한 것 같이 또 느껴져요. 그냥 너무 근데 두 개가 그러니까 같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바로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위에서 옆에서 생각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붙잡은 거죠. 성령 충만 받고 새 힘을 얻은 베드로를 어떤 것도 이기지 못했다. 그 이후에 그런 경험 이후에 성령 충만 그걸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얻고 사실은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성질대로 사역도 확실하게 한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이제 갱신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확실하게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문제와 사건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기회이다.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참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근데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천국 갈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려고 계속 실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오래 살게 해가지고 인구수 채워주고 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 사건 앞에 되게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의 흐름 따라 또 전도 흐름 따라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